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 잊지 않고 우리 학생들 예배의 자리로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꼭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잘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 있든지 말씀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커버넌트 학생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모든 시간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든든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높아지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28문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사후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내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약 40일간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의 주님이라고 몸소 나타나 주셨어요. 나를 못 믿어? 만져봐. 못자국을 만져봐. 창자국을 만져봐.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무엇을요? 부활을.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높아지심의 시간으로 자, 높아지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의자가 있으면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처럼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형체가 없는 대상에게 좌우의 의미가 있을까요? 형체가 없는데 그 대상에게 좌우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형체가 없으니까 그 대상에게 오른쪽, 왼쪽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방향이나 오른쪽, 왼쪽 의미가 있지만 그런데 왜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할까? 아버지는 형체가 없는데, 영이신데, 몸이 없는 분인데 이거는
상징이고 비유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는 주님의 어떠한 부분을 배웠죠? 주님의 낮아지심을 배웠죠. 주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천사로 오신 것도 아니고 비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오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잖아요. 주님이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진 사건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낮아지면서 끝나지 않고 높아지셨죠.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이 말은 한없이 낮아진 주님이 본래의 영원전에 갖고 있었던 본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셨다는 뜻입니다. 실제 아빠 옆에 오른쪽에 앉았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또 고대 왕들은 내가 왕이야, 목사님 왕인데 내 아들도 왕이 될 거야. 그러면 내 아들을 의뢰히 관습적으로 내 오른쪽에 서게 혹은 앉게 했습니다. 오른쪽은 힘과 권위를 상징을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앉으셨다라는 말은 실제 어떤 형상의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잠깐 감추어졌던 본래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상징적으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잘 보면 지상과 천상에서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어떤 모습이셨죠?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호텔이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 여관에 방도 없어서 여관에 딸려있는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셨는데 지금은 주님이 어떤 곳에 계실까요? 저 천상의 왕의 궁전에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는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다 당하셨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근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 곳곳에, 특별히 신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천사들이 주님을 경배하더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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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왕의 왕이시여라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동시에 사람이시죠. 천사가 지금 사람한테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하죠. 지상에 계셨을 때는 천사들이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천상에서는 주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모든 천군 천사들의 수망, 경배, 찬송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너무나 초라하셨습니다. 성경 어딘가에 보니까 나는 집이 없어서 머리 술 곳도 없다 그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주님이. 우린 다 집이 있지만 주님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의 영광의 광채로 저 천상의 세계에서 왕좌에서 지금 영원한 광채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상에서는 십자가를 지셨죠. 천상에서는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지상에서는 온갖 비방거리였던 이름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머리 위에 죄패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왕이 맞으셨지만 그 죄패는 조롱의 의미로, 무시하는 의미로, 비아냥거릴 의미로 사람들이 네가 왕이야! 라는 의미로 붙여놨다면 지금 천상에 계신 주님은 성경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구원을 얻을 만한 주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라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왜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실까? 자, 회복된 능력과 영광으로 이제 지금 주님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천상에 계시는데 택하신 자들과 교회를 원수들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그 왕권을 회복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매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주먹에도 맞으시고 때로는 잠도 못 주무시고 풍랑도 만나시고 온갖 강도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들을 다 받으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무시를 받으셨는데 지금 그 주님이 지상이 아니라 천상에서 완전한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주님을 믿는 모든 교회들과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천상에서 지금 능력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 택하신 자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저 천상의 왕으로서 좌정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선 읽어줄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학생이니까 공부할 텐데 공부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각자 공부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책. 한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공부할 때 제일 필요한 거? 연필 지우개. 연필 지우개.
필요하죠. 또 마음가짐. 사실 다 맞는 말인데 핵심이 빠졌어요. 마음가짐이 아무리 준비되고 정말 연필과 지우개가 잘 준비되고 정말 좋은 도서, 교재, 책이 준비돼도 내 머리가 끈기도 필요해.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책을 봐도 어떻게 알 거며 이걸 써야 될지 지워야 될지를 어떻게 알 거며 이 마음가짐이 지금 내가 맞게 가진 마음인지 버려야 될 마음인지 판단 능력이 없잖아요.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저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대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가 주시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 위에서. 누구에게 주실까요?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죠. 자,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아들에게 온 세상의 심판을 다 맡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날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성경은 이 지구가 온 우주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아니까 아마 목사님 말씀을 다 믿게 될 거예요. 목사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하니까 지구가 저 태양이 달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린 창조했다고 믿죠. 그렇게 배워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마지막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래서 각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 주님 만약에 내일 오신다면 우리 다 내일 살아있겠죠. 웬만하면. 근데 이미 죽은 사람들, 뭐 이순신, 뭐 강기토 대왕, 외국의 뭐 간디 이런 사람 다 죽었잖아요. 테레사 수녀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실제로 본대요. 오실 때 부활할 거니까. 그런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주님을 누가 찔렀을까요? 이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 2000년 전에 로마 병정들도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그 마지막 날에 오실 때 그 사람 다 살려내신대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그 죄를 알잖아요. 짓을 알잖아요. 저분 내가 주님이 다 생각나게 하는 네가 나를 못 박았지라고 다 생각나게 하신대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주님이 오실 때 애곡한대요. 보통 애곡이라는 말은 장례식장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애곡이라는 말은 표현 자체가 슬프잖아요. 기쁜 표현이 아니죠. 주님이 오실 때 자기가 그동안 내가 저분을 못 박았지, 내가 저분의 가시 면류관을 몽둥이로 내리쳤지, 저분에 내가 침 뱉었지,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볼 때 이제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 끝났구나.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직관할 겁니다. 직관이란 말 알죠?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많이 발달해서 주님이 오실 때 사실 전 세계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인터넷도 발달했고 뭐 뉴스 그 생중계 차량에 가서 주님 오실 때 찍으면 전 세계 방송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우린 저 지구 반대편의 일을 굳이 가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뭐를 보니까? 인터넷, 뭐 유튜브, TV를 보니까 다 알잖아요. 안 가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재림을 다시 오심을 직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오신대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긴 오시는데 갑자기 오신대요. 성경에 보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에 강도가 전화를 해서 나 이틀 후에 밤 10시 반쯤 털러 갈 거니까 라고 전화가 왔더니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경찰 불러놓지 않겠어요? 문을 잠궈놓고 뭔가 대비를 하겠죠. 미리 연락 줬으니까 그런 강도가 없겠지만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 2년 있다 간다, 다음 달에 간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갑자기 오신대요. 성경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날을 주님도 모른대요. 아버지만 하신대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날과 때를 안 알려주셨을까요?
왜 갑자기 오실까요? 긴장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오신다. 주님은 갑자기 오시지만 또 정해진 때에 오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도 한번 길지만 볼게요.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목사님이 빨갛게 표시를 해놨어요. 주의 날이 오긴 오는데 도둑같이 온대요. 예고 없이 갑자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때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거부하고 저 세상에서 즐거운 그런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은 실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두려움에 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4절 17절로 볼게요. 하늘은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오실 때 그동안 주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실제로 주님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에게, 산이 말을 들을 수 있나요? 바위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주님 오시는데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냥 깔려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주님과 눈 마주치면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그동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방해하고 교회를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던 사람들이 주님 오실 거라 생각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실제로 주님 오심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산들아 바위야 내 머리 위에 떨어져라. 나를 그냥 깔고 뭉개서 죽게 해다오. 주님께 죽는 것보다 차라리 깔려주는 게 낫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마지막에 말하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냥 진노의 날이 아니라 진노의 큰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인자를 주님은 인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말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날과 때는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르지만 그 오실 때 나타나는 징조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는데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이듯이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 눈 한번 이렇게 깜빡할 수 있죠. 깜빡하면 그 찰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임하실 거예요. 또 하나 자연 생태계가 전부 풀어지고 온 세상이 광풍과 불에 삼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 처음에 탄생하실 때는 그 말 먹이통에서 초라하게 엄마 아빠도 별 볼 일 없고 왕궁이 아니라 아빠가 왕도 아니고 엄마가 왕비도 아니야. 그냥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 비천한 계급의 집에서, 집도 아니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미니가 대답한 것처럼. 그런데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심판자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분께 그려보세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혼자만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수억, 수백억, 수천억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주님을 호위하고 같이 온대요. 그 광경이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영화로 찍어낼 수 있을까요? 흉내낼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은 주님의 기준으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양이란 말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말해요. 염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딱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군데 말씀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또 내가 보니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주변 이 지구상의 상황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대요. 죽은 자들이 서 있다는 뜻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살려냈다는 뜻이에요.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이 죽은 자들은 예수 잘 믿고 죽은 자들도 있고 끝까지 안 믿고 죽은 자들,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헤아릴 수가 없겠죠. 2000년 동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구상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다 살려내서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대요. 책들. 한 권이 아니란 소리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말이 무슨 말인가? 이미 죽은 자들, 또 주님 오실 때 아직 살아있는 자들, 모든 자들의 삶이 하늘의 책에 지금 다 기록되고 있대요. 지금 이 순간 목사님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도 지금 두렵고 떨리지만 저 하늘 아래 그 알 수 없는 책들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제대로 성경대로 하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듣나? 우리가 들리는 소리는 알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서로 모르죠. 근데 하늘나라 그 책에는 마음도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어났고 어떤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살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는지 지금 다 기록되고 있대요. 그리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땅에서 죽은 자들도 있겠지만 바다에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10년 전에 세월호 사건 기억나요? 안산 단원고 학생들 살아있으면 여러분보다 언니, 누나, 언니겠지만 그때 주님 오시면 그 학생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바다에서 죽은 학생들 다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망과 음부도 이 땅에서 교통사고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하여튼 모든 사람도 주님이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살려낸대요. 죽은 자들을 다 내준대. 땅이 바다가 다 내준대. 주님께 심판받아야 되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빈부격차,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자, 지위 고하, 선하든 악하든 신자든 불신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모든 사람들이 주님 보좌 앞에 다 서게 된대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자, 어떠한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어떠한 사람이 주님께 심판받을 대상이 될까요? 죽은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자, 유다서 6절 볼게요. 시작.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소위 사탄, 마귀, 또 귀신도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귀신을 믿진 않지만 그 모든 그 사탄, 마귀, 귀신들의 원래 출발이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지금은 그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었지만 주님 오실 때 천사들, 원래 자기 지위에 있어야 될 천사들이 지위를 벗어났잖아요. 그 천사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다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천사들만이 아니라 아까 어떠한 사람의 심판의 대상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나요? 네. 모든 사람입니다. 죽은 자도 아직 살아있는 자도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심판이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에게 다르게 적용이 될 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선악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하시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심판이 벌 주는 심판이 아니라 보상의 심판입니다. 상급을 주는, 상 받는 날이에요. 예수 잘 믿었는데 심판받으면 안 되죠. 예수님 잘 믿은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주실 거예요. 천국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드러난 죄 혹은 은밀한 죄, 아까 마음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마음도 기록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드러난 죄,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가 지금 그 책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여러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비로소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은 타락한 천사들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심판의 속성을 보면 그냥 뭐 천사들만, 타락한 천사들만 심판하고 모든 인간만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렇게만 볼 수 있지만 사실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어려워서 잘 안 보게 되는데 말씀을 잘 보다 보면 다 현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말씀이 어떻게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이듯이 임하실까? 그렇게 빨리 오신다고? KTX가 아무리 빨라도, 제트기가 아무리 빨라도 그렇게가 안 빠른데 제트기가 날아가면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근데 주님은 번개가 번쩍하듯이 임하신대요. 또 자연 생태계가 전부 풀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는 지금 우리가 산도 보이고 뭐 계곡도 있고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형이 태백산맥도 있고 뭐 설악산도 있고 지리산, 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주님이 오실 때는 다 평탄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땅을 다 그냥 평탄화 쫙 시켜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주님께 오실 때 대지각 변동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구에 임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온 우주에 임하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도 빛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달도 빛을 잃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그 달도 누가 만드셨어요? 태양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이시지만 끝까지 죄와 벗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많이 행복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다 했는데 단지 하나만 빠졌어. 예수는 믿지 않아.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많이 행복했지만 마지막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는 피 눈물 흘리며, 성경에 보니까 저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갈게 된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많이 웃었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울게 될 거고, 이 땅에서 많이 주를 위해 울었던 사람들은 영원히 웃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날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긴장도 없고요. 그리고 두려움도 갖지 않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심판은 이 지구에만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죠. 온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태양도 빛을 잃고 달도 힘을 잃어버리는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대요. 근데 그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갈까? 언제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갑자기 도적같이 오신다. 그런데 갑자기 오셔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항상 긴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승천하시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도 모르지만 다시 올 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네, 니네들이 믿는 믿음들이 나를 얼마나 만족한가. 아는 것 같은데 목사님 설명해 줄게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긴장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긴장해요. 여러분도 지금 심판 얘기하고 마지막 심판에 다가온다고 얘기하니까 즐겁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일어날 사건인데 지금 당장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구름 타고 번개처럼 오신다고? 갑자기 오신다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또 몰라. 아마 몇 분은 긴장을 할 수 있어요. 몇 분 정도는. 그 몇 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몇 분은 긴장하지만 돌아서면 심판은 고사하고 그냥 어제랑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인식 전혀 없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만난다는 거예요. 그 갑자기 만난 사람들은 심판 대상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끼어 준비해요.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뭐 주세요.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기도를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민의를 위해서, 인재를 위해서, 한결에서 이제 준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단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여러분들을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한테 편지도 썼는데 뭐 내용 잘 썼겠지만 적어도 편지 쓸 때 누구를 생각하고 써요? 그 대상을 생각하잖아요. 그냥 대상도 모르는데 아무한테나 쓰진 않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을 인식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창세 이후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다 서 있을 거예요. 거기 목사님도 있을 거고 민희도, 한결이도, 민재도, 준수도 앞으로 보내줄 학생들 다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는 법정에서도 항소 제도가 있습니다. 판사가 당신 뭐 벌금 1,000만 원 혹은 뭐 징역 5년 이렇게 판결했을 때 나 억울합니다. 난 그렇게까지 벌금 낼 죄 안 지었습니다. 이렇게 항고할 수가 있어요. 다시 재판해달라.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에는 항소 제도가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주님께서 양 오른쪽, 염소 왼쪽, 그럼 그대로 지옥 통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가 유일하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행동들이 전부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자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단지 그냥 말씀을 들을 때만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라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배 잘 드려줘서 고맙지만 이제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제대로 믿으면 친구들의 눈빛이 달라지고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갑니다.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지면 연락이 하나도 안 돼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요. 목사님이 신앙생활 예수님을 잘 믿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방향을 바르게 정확하게 잡으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이상 대화를 섞진 않더라고요. 점점 연락을 끊어요. 지금 사실 목사님 동기들 다 목사님들이에요. 친구들이.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민재도 또 한결이도 민희도 학교에 지금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이 예수 믿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텐데 이왕이면 믿지 않은 친구를 주님께 데려오는 게 정말 가장 멋진 모습이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고 있다면 친구들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붙느냐? 같이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제 뭐 한결이가 곧 중학교도 가고 또 여러분은 금방 또 고등학교 갈 텐데 야 어떤 친구를 반에서 만나게 될까? 저런 일진을 만날까? 이진을 만날까? 쟤 뭐 할 거 다 한다며 무서워. 쟤 맨날 때리고 다녀.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이 땅에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시자 재판장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커버넌트 학생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주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전에 가시셨던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시고 지혜 부어주시며 그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이 교회보다 저 세상이 더 화려하고 저 세상이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유혹거리들이 많이 있어서 믿음 지키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 학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학생들이 늘 생각하고 묵상하며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을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고 깨어있는 우리 학생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벗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이 짧은 시간 들은 말씀이 이제 한 주간 삶 가운데 저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한 말씀이라도 생각나게 하사 내가 의지할 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저 천상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